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그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10월 말까지는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가 이 본문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또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배경과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12장 37절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이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그동안 뭘 했느냐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곳에서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고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막 건설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32장에서 3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회개한 후에 다시 성막을 건설해서 완공하여 하나님의 봉헌하는 것이 36장에서 이제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제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홍해를 막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은 모세와 또 미리암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게 되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세의 노래는 이제 18절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좀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열국들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고로 성경에 찬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최초의 가사가 기록된 찬양입니다. 특히 지금 막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된 기적 사건을 목격한 후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드린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두 개의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리암이 이제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거의 이제 동일한 말씀인데
모세는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 역사상 가장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전개하게 된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넣어서 수장시킨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겠다 그럽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용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홍해로 끌어들여서 이 홍해 바다의 깊은 물로 그들을 덮어 홍해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렇게 잠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권능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고 진노를 발하셔서 지푸라기를 사르듯이 그런 대적들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면 이 바다를 벽으로 쌓아 막으셨다가 또 다시 그것을 흩어서 바닷물이 엉기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는 마치 하나님이 콧김을 부는 정도로도 이 정도 기적은 가능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특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나갈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간 모든 물건들, 탈취물들을 빼앗아 나누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겠다 이러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계획은 그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자들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덮어서 이 물에 납덩어리를 넣으면 이 납덩어리가 물에 가라앉듯이 그렇게 그들이 다 물속에 잠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스포츠도 역전이 이루어져야 재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게 될 때 그 감사와 감격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제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후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고백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기적 중에 보면 아주 극히 작은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만 탁 드셔도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능력으로 그들 앞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실 거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느냐?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그리고 15절에 보면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이런 자들이 그들 앞에 장애물로 서 있지만 16절에 보면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이 임하여 돌같이 침묵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저들은 돌같이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의 처소인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고백을 했고 17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이제 섬겼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정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찬양이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출애굽하셔서 저들을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맞춰지고 이 찬양을 이어받아서 이제 미리암이 화답하는 찬양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여기 보면 미리암이 화답하는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홍해를 건너게 한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바로의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 물을 되돌려 흐르게 하실 때 그 속에서 수장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 찬양을 드리게 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소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미리암의 화답의 찬양이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가 찬양할 때 백성들이 함께 나왔고 또 미리암이 찬양할 때 또 모든 여인들이 함께 찬양을 하러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노래로 고백을 했다면 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소고를 치고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게 감격과 이 기쁨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이다
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1절에서 모세가 처음 했던 이 찬양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절만 짧게 이 찬양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혹자는 그가 이렇게 한 절만 딱 불렀겠느냐, 그 앞에 불렀던 모세의 전체 노래를 다 부르면서 춤추고 쏘고치면서 찬양했을 것이고, 여기에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에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속에 영적인 힘이 함께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우리가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살아가지만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찬양으로 찬송으로 응답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